은 깊은 헌신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을, 오늘은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데, 처음 제목은 하나님의 인정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그래요. 근데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책망을 받거든요. 그래서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 향기를. 근데 그 향기는 주님만 맡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했으니까 그 집, 잔치집 중심에 계신 예수님도 맞지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깊은 헌신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 드리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전하자, 나누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깊은 헌신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볼티모어에 크리스찬이면서 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분은 중요한 모임에 나갈 때 이 양복 재킷에 장미꽃을 달고 나가셨대요.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몸에서 아름다움과 향기가 전달되는 거죠. 근데 종일 모임을 갔는데 이 장미꽃이 시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꽃이 조화인가 싶어서 보니까 조화가 아니에요. 생화인데 종일 그 싱그러움과 향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결이 뭔지 물었다 그래요. 그때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 장미꽃을 이렇게 쫙 옷깃을 여면서 보여주는데 그 장미꽃 밑둥에 물주머니가 매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종일토록 그 싱그러움과 향기를 바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한 생애를 살면서 우리도 좀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여인 마리아죠. 주님께 인정받았던 여인. 그래서 그 공간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했던 그 여인의 그 헌신,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고 우리도 정말 향기를 바라는 깊은 헌신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시기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 그래요.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낮에 되기 전에 잡히잖아요. 유월절 아침에 잡혀서 새벽에 잡혀서 그날 아침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로부터 엿새 전. 장소는 베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음을 그대로 딴 건데요. 벳하면 집이란 뜻이고 아니하면 가난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곁에 있는 달동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거기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다 이 베다니에 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의 집에 들어갔느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소년 소녀 가장들이죠. 부모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이 3남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거기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마르다도 나사로도 마리아도 뭔가를 하는데, 2절 끝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앉은 자 중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앉은 자들 중에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그 뒤에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였는데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도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집이지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섬김을 받으시고 모두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헌신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 있는 제자들과 이 세 삼남매가 다 주님을 섬기는 헌신자들이라고 하지만 또 다 같은 헌신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는 인정을 받고 누구는 책망을 받습니다. 누구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헌신을 하고 누구는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인정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책망받은 자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그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떠한 헌신이 바른 헌신이고 어떠한 헌신은 잘못된 헌신이고 어떤 헌신은 정말 깊은 헌신이고 어떤 헌신은 얕은 헌신인가? 어떤 헌신은 정말 하나님께 이웃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헌신이고 어떤 헌신은 정말 역한 냄새가 나는 헌신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깊은 헌신은 주님을 위하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하는 헌신. 주를 위하는 헌신. 주님을 위하는 헌신이 깊은 헌신이에요. 그럼 얕은 헌신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얕은 헌신은 뭘까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를 위하는 헌신은요, 이미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헌신,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깊은 헌신입니다. 그럼 얕은 헌신은 뭘까요? 분명히 모양은 주님을 위하는 모습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헌신. 자, 이것은 얕은 헌신입니다. 방향이 잘못됐고 동기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자, 여기서 주님을 위하는 헌신을 보게 돼요.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는 베다니고 나사로의 집이죠. 자, 잔치가 열렸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요? 예수를 위한 잔치예요.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누가 열은 것입니까? 제자들이 연 것이 아니고 이 삼남매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무엇을 했다 그래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헌신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뭘 잘했어요? 요리를 잘했잖아요. 음식. 주방에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요리를 합니다. 전에는 이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막 따졌잖아요. 나는 요리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고 쟤 좀 보내서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뭘 하고 있죠? 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주인이잖아요. 삼남매의 오빠입니다. 주인으로서 손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대요. 그것도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고 자기의 눈물로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당시 예법에는 손님을 모시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손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맡은 거예요? 막내가 맡은 거예요. 막내가 그 일을 맡았는데 이 막내는 향유옥합으로 자기의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이 던져지죠. 왜 이들 삼남매는 유월절 엿새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푼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 동기와 목적을 1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1절을 다시 한번 읽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이유를 알겠어요? 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나사로로서는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앞선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고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두 자매들은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부모 없이 살았는데 오빠까지 떠나 얼마나 난감합니까? 근데 오빠를 살려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가난한 형제들이지만 이 잔치를 준비해 드린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님께 드렸던 거죠.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헌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은 지금 어떤 헌신일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4절 5절에 유다가 너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어요. 곱게 말했을까요? 쏘며 말했을까요? 쏘며 말했죠. 여러분, 다른 이 동일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거기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요? 제자들이 다 같이 함께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분개했대요.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지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오빠 살려줬다고, 나를 살려줬다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 덕에 초청받았잖아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중에. 근데 여인이 향유옥을 깨뜨려 드린 그 한 가지를 보고 분개했다고 그래요. 아니, 감사해야지 왜 분개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무슨 의도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 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자기들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잔치까지는 괜찮겠는데 이 300데나리온? 아니, 값진 것을 주님을 위해 깨뜨려 드려? 근데 시기가 언제라고? 6월절 엿새 전이란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6월절 D-Day로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한 자리를 탐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는 6월절 향해 가는 이 길목에서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아니 예수의 잔치를 벌이는데 이 값진 것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거예요. 와, 속셈이 뭐냐? 너 의도가 뭐냐? 제가 우리보다 앞지르겠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분개했던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3년을 따라왔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모양으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헌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헌신. 이런 헌신은 잘못된 헌신이고요, 냄새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여러분 가까이 와서 이걸 잘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향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두 가지 직분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 모든 직장의 그 직위, 그걸 신앙적으로는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걸 직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 동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동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잘해서 무엇을 내게 줄까라고 하는 동기 속에서만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얕은 헌신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여인처럼 이 마르다와 나사로처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분에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는 동기와 목적과 마음으로 여러분 일을 한다고 한다면, 헌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정말 진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것을 여기에 써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일해 보세요. 다를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저는 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도 너무 크고 또 저를 이 광성교회에 불러주신 17년 전에 정말 좀 시골 서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부목사로 불러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여러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 내 남은 모든 생애가 깨어져라 부서져라 다 드려도 저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셨어요. 제가 2008년에 광성에 본당 들어오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이제 내 책임은 끝났다 하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그냥 무작정 유학길에 올랐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공항까지 따라와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돈도 좀 주시고.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일평생 제 모든 걸 다해서 깨어져라 부서져라 해도 다 못 갚을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가 더 큽니까? 나사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나사로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버리고 이 세상 속해서 어둠에 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나사로 살아났지만 다시 병들어 나이 들어 죽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를 벌여 주님께 내 가진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이 은혜를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깊은 헌신, 주를 위하는 헌신을 드릴 수 있잖아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이 무엇을 기대하며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주를 위하는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 헌신, 깊은 헌신, 그 헌신은 나를 드리는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죠. 나를 드리는 헌신. 나를 드리는 헌신. 왜 나를 드릴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하는 자는요, 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가진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깊은 헌신입니다. 그럼 얕은 헌신은 뭘까요? 자, 주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를 위하는 자는 주님께 드리되 어떻게 드릴까요? 계산하면서 드립니다. 좀 아까운데 이걸 드리면 주님이 뭘 주실까? 계산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버립니다. 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버리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 오늘 여기 4절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 제자들, 자,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대로 무슨 의도로 속셈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이 값진 것을 왜 낭비하느냐 그래요. 이 제자들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드린 그 헌신을 계산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향유 얼마라는 거예요. 계산에 밝았던 가룟 유다 회계집사였잖아요. 제자들 중에. 이야, 저거 300데나리온은 되는데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노동자 하루품 싹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럼 1년이면 300일 정도 일할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둘 수 있는 돈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3천만 원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부모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3천만 원은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인들은요, 자기의 결혼 날을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했다 그래요. 그럼 이 마리아에게서 이 향유는 자기의 전부입니다. 자기의 꿈이요, 자기의 미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미래까지,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그냥 그 한순간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까지 보면 마리아는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보았던 거예요. 주님의 장살날을 위하여 이 향유값을 깨뜨려 부어드린 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발에 가장 귀한 그 향유값으로 자기의 눈물로 머리카락을 닦아드렸던 거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헌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요, 왜 낭비하느냐 그래요. 낭비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에 비하면 이거 너무 값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설 때 그 자리 하나 얻는 거예요. 그 한 자리 얻는 것은 3,000 데나리온 깨뜨려 부을 정도는 아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돈 좀 쓰자고 하는데 아깝습니까? 예심 전도 세미나를 다녀오는데 같이 다녀온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한창 당신이 돈을 벌 때는 예산에 자기 수입의 3분의 1을 전도하는 데 썼대요. 대단하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제자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와, 대단한 휴머니스트죠. 박수 받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요한은 그 속셈을 드러내 알려주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네가 3,000데나리온을 팔아 헌금했으면 내가 돈괴를 관리하는 자인데 그 중에 얼마를 내가 좀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속셈을 여기만 갖고 말은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런 헌신 향기 납니까? 정말 역한 추한 냄새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합시다 라고 했대요. 그 당시는 헌금 바구니가 도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네요. 책에 보니까 헌금을 다들 아프리카 선교에서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 회중 가운데 한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나도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앞으로 나아가서 그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애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때 이 아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뭔가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그때 이 소년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의사가 되었고 또 신학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내가 병들어 죽고 자식도 병들어 죽습니다만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으면서 그가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고쳐주며 복음을 전하며 헌신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이잖아요. 그 향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온 영국으로 그리고 온 열방으로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풍겨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아니 내 삶 전체를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 이 헌신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깊은 헌신은 뜻을 받드는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뜻을 받드는 헌신. 뜻을 받드는 헌신.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 그게 깊은 헌신이에요. 그럼 얕은 헌신은 누구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의 뜻, 자기 뜻. 자기 뜻을 고집하는 헌신. 이 헌신은요, 이건 얕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랬어요. 3년을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자, 이들의 헌신, 누구의 뜻을 받들고 있는 헌신입니까? 지금 이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6월절 엿새전 이 잔치 자리에 베드로는 이 품속에 뭘 품고 있었어요?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전 상황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되다 칭찬해 주시죠. 내가 너희 그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말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항변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죽다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알았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칼을 휘두르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곁에 그 한 자리를 자기에게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말로는 정말 대단한 헌신이죠. 그리고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며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헌신, 잘못된 헌신이고 얕은 헌신이고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 자기의 미래, 자기의 계획, 꿈을 다 깨뜨려 부어드렸어요. 제자들은 막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인정하잖아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고 말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기를, 말하기를.
그래서 이 여인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주님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미리 예비한 것이고 섬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도 내다보지 못할 때 이 여인 홀로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뜻, 십자가를 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여인 마리아는 발 앞의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늘 주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도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뜻이 너무 강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해도 들리지 않았고 보여주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자기 뜻을 고집하며 헌신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 마리아는요,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지금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모아뒀던 그 향유값을 과감히 깨뜨려 부어드렸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다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창세기 가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세요. 그는 정말 주인의 뜻을 끝까지 받들어 섬기는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상속자는 여기 있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롯을 구해왔잖아요. 수백의 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총애했고 아꼈던 신뢰했던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가만히 있으면 아브라함의 이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엘리에셀이 악심을 품는다고 한다면 뭘 꿈꾸면 좋겠어요? 우리 아브라함 아들 안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100세. 아들이 40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더니 너 하란 땅에 가서 내 고향 친척 집에 가서 내 아들의 색식감을 구해와라 그랬어요. 그때 이 종 엘리에셀이 가기 전에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그런데 가서 여인은 합당한 배우자는 찾았고 만났는데 여인이 오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아드님 이삭을 거리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숙제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여러분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섬겼고 그의 아들 이삭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깊은 헌신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 드리고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에게 정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를 뺐네요.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 여기다 뭘 달았다고요? 장미꽃. 그러나 그 장미꽃 아무리 물주머니를 달아도 2, 3일이면 시듭니다. 어떻게 영원한 아름다움, 싱그러움과 그 향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꽃이 있죠. 샤론의 꽃. 누구요?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심장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 가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정말 베다니의 그 나사로 그 남매들처럼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의 향기로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헌신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여 주님께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교회요, 가정들이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